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하고 과거의 그런 세상, 과거의 시대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금 현대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집중력. 무언가를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너무 쉽게 흐트러져 버리는 사회. 그래갖고 우리가 요즘에 뭐 TV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ADHD,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거 해갖고 TV 프로에서도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이에요. 무언가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자꾸 집중이 끊기고 흐름이 끊겨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뭐 문제로 꼽는 게 스마트폰이라고도 하죠.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다가도 까똑, 뭔가 하다가도 까똑, 아니면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까똑거리면 깨서 확인하고, 자고 있나서 카톡 확인하고, 잠자기 전에 카톡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붙여서 이메일 확인도 꼭 하죠. 아니면은 그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인스타그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죠.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렸나, 사람들이 얼마나 봤나, 내 게시물이 어떻게 되고 있나. 주의력이 뭐가 하다가도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주의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에 그 집중하는 것마저도 늘 흔들려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 모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집중력은 너무나 쉽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급한 전화,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약속,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 과업, 문제,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면 늘 우리의 집중력은 산만해요.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뭐 딴 걸 안 하더라도 성경을 보려고, 이건 제 예예요.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와, 이게 구절이 어디였더라? 구절을 찾아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 구절을 읽다가도 스마트폰을 켜면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앱을 켜다던가 아니면 성경 앱을 끈다던가 할 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안에 메시지를 확인한다던가 다른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때, 하다못해 로드가 얼마 있나, 데이터는 얼마가 남았나.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핸드폰을 켰다 껐다 확인했다 말았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아니면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주식을 수도 없이 확인해요. 아니면은 뭐 그 달러 이런 거 환전하는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그 달러 환율 공시되는 걸 수도 없이 확인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둔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주가, 환율, 무슨 뭐 비행기 값, 뭐 아니면 숙소,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뭔가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하나님께 로그인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 주의력 결핍처럼 기도를 하려고 앉았다가도 잠깐 눈 감았다, 아 이거, 기도를 하려고 앉았다도 아 그거,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집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니면 잠에서 일어나서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나의 기도가 매너리즘적인 기도로 전락해요. 눈 감기 전에 아 하나님 오늘, 눈 떠서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런 매너리즘적인 수동적인 매일 드리는 그냥 뻔한 그런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적이고 무미건조해요.
맨날 무슨 뭐 하루 일과의 마침표를 찍는 걸로 아니면 시작점을 찍는 걸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아차 싶으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무미건조하고 매너리즘 쪽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그 육신으로 정말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심리적인 압박감과 시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초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단어 indistractable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초집중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쓴 저자가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초집중.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초집중.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돼서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것을 무슨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악착같이 기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진짜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게끔 기도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땀방울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로 흘러내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것을 그 혈한증이라고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아주 극도로 무언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몸이 받아내고자 할 때 그 땀샘에서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땀샘에서 소량의 피가 흘러내려와서 땀이 핏방울과 피와 섞여서 핏방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혈한증. 의학적으로 이게 그래도 종종 있는 사례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아주 집중하셔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 그 몸에게 다가오는 공포와 시험과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근데 육신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육신은 그거에 막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셔서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방해와 괴로움과 슬픔과 비통함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가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악하고 어두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줄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대충 잠에서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대충 그냥 매너림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땀이 핏방울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그 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하셨어요. 습관대로. 39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이제 기도하러 점점 가십니다. And he came out and he went as he was wont.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wont. 그러니까 늘 하신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나갔고 이제 제자들 나갔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것이에요. 습관. 즉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에요. 때가 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시는 그 습관. 41절에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이래야지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습관을 우리 삶에 들여야 되는데 우리 생활의 습관은 너무 불균형적이고 너무 쉽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정리되는 것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 이금미 작가라고 한국의 유명한 작가분이 책을 쓰셨는데 습관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 일이 터져갖고 무슨 며칠 금식하면서 무슨 40일 새벽 기도 내가 뭐 얼마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 생활에서 아주 작은 습관으로 기도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위대한 변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어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기도하고자 습관적으로 내 주변에 나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오프시켜버리는 것. 예를 들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전화에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다 꺼버리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내 핸드폰 모든 걸 다 두절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습관. 잠들기 전, 잠에서 깬 후에 이와 같은 작은 습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다니엘도 그와 같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 조서에 찍힌 것이 우상,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바빌론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상황은 이와 같이 창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행위는 나 죽겠다는 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습관대로.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습관대로. 이것은 매너리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부터 건지시고 함께 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기도가 일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낯설어하고 뭔가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은사주의 교회나 아니면 올해 그런 방언하는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 방언을 해야 기도를 할 때 유익하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방언 기도 랄랄랄랄 해야지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아니 그러면 랄랄라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랄랄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네. 그러니까 그냥 입술은 랄랄랄라를 놀리고 나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슨 생각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중해서 하는 기도예요. 정신줄 놔버리는 기도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그분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내 삶의 그 괴로운 부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다른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는 누군가, 그래서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집중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걸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뭔가 정신줄을 내려놓는 듯한 기도. 잘못된 습관이죠. 조금씩 우리의 습관을 집중하는 기도로 가져갈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서 예수님같이 초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초집중하시는 그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먼저는 40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이유 중 그 목적 중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그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 사람의 껍데기를 입고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 동일한 이미지, 동일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대충 보이기에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이 꼬집으면 꼬집은 거 아픈 거고 찌르면은 피나고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 고통, 즐거움, 기쁨, 괴로움, 어떤 그 유혹 이런 것까지 다 느끼시는 육신을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육신을 입고 모든 걸 동일하게 느끼시고 고통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어야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이 동일한 육신을 입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앞으로 자신이 겪을 사랑하는 제자로부터의 배신,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 어떤 심리적인 너무나 큰 괴로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자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한 목적, 다른 이들을 위한 목적,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왜? 자신이 그렇게 드려져야만, 내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져야만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초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에는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정말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바라기는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옮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나를 위한 기도할 때 마치 나의 어떤 욕심만을 챙기는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육신에 내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집중한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태도는 너무나 잘 이런 설교 많이 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십니까? 겸손한 태도, 진실한 태도, 그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 왜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무릎 꿇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기도할 때 다들 그 마태복음에는 그 땅에 엎드렸다고 그러고 마가복음에도 그 엎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시간 39에 동일한 겟세마네 기도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누가는 무릎을 꿇었다고. 마가복음에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려. 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다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냐 하면은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멕시코 쪽 어디 그 남미 쪽 가면은 그 예수님 상이 이러고 있는 상이 있어요. 니노인가? 그런 데 가면 예수님 상이 이러고 있는. 이게 유대인의 기도 자세, 태도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게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유대 문화의 기도의 태도예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함부로 위를 향하지 않고 얼굴을 바닥을 향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셔서 기도하신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이가 가장 낮아져서 기도하는 그 태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함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사극 같은 거 봐도 왕 앞에 신하들이 영의정 좌의정이 됐던 신하들이 왕 앞에 가면은 뭔가를 간청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이 고개 들라고 하기 전까지 고개를 숙인 채 그러고서 뭘 얘기해요. 폐하 이러이러 하셔야 되옵나이다. 얼굴을 함부로 들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간청할 때, 뭔가에 간구할 때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요.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정오나 은유주의 이렇게 키울 때 애들이 너무 당연하고 당당해요.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저희 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면 안 되거든요. 당당해요. 아빠, 맥도날드
나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이거 그거 사줘. 아니잖아요. 아빠, 나 이거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그거 좀 사주세요. 자신을 좀 낮춰야죠. 우리가 때론 무슨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마냥, 하나님 마치 우리의 뭐 신하인 것 마냥 그렇게 요구하는 식의 기도로 많이 가요. 내가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 마치 하나님을 아래 놓고 명령하는 듯한 태도의 기도로 가요.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는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아프고 그것을 다 느끼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 이 희생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 십자가 고통, 내가 그렇게 피 흘려서 죄 대속하는 것이, 그 고통, 그 희생,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우리는 앞을 모르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공포에 휩싸일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앞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고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가끔 어떻게 하다 떨어지면은 떨어져갖고, 물론 사인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갖고 뭐 뇌진탕, 뇌출혈 이런 걸로 사인했지만, 보통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다가 자기가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면서 기절한대요. 너무 놀래갖고. 그러면서 죽는대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우리가 갑자기 확 알게 되면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느끼시면서 진실되게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 진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기도의 태도에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정직하지 못해요.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거짓스러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뭘 하겠습니다. 이걸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그 속에는 그냥 잘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건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래서 무슨 미션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아빠, 아프리카를 향한 뭔가 부담이 느껴져.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삭제해버려요. 야, 아프리카는 아니야. 나 선교사로. 아니야.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돼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쓰임받을 수 있어. 변호사 돼야지. 아니, 선교사 말고, 목사 말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 기도대로 응답되면 아닌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 그냥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치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 겸손히 낮추는 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이러이러해서 솔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이게 나한테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스스로 이게 좀 안 들어주실, 내 욕심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요? 그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초집중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곧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그 타임이 그 앞에 이르렀어요. 곧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더 집중해서 그 같은 상황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보면은 슬픔에 지쳐, 이게 제자들이 막 피곤해갖고 좀 더 자자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에 슬픔에 지쳐 잠이 든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더만 신경 안 써서 잠든 게 아니라 제자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울다 지쳐 잠든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온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우가 이렇게 했고 잘못을 했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정우한테 이렇게 혼을 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워서 이제 정우랑 얘기 좀 더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기도하고 정우한테 몇 마디 더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전에 맨날 잠들어요. 아니면은 막 무슨 일이 있다가도 뭐가 일이 하면은 자꾸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자꾸 전화 와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중추신경이 훼손된대요. 그래서 그 중추신경의 그 신경을 회복시키고자 육신이 잠을 자려고 한대요. 그래서 뭔가 과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잠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이와 같은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셔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예수님 이제 곧 죽으셔 이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깨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상황의 스트레스는 제자들이 슬퍼 이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초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그것을 괴로워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지옥에 내려가는 그 고통, 그것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죽고 이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에요. 이런 교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침묵해요.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아예 빼버리시면서 침묵해요. 예수님께서 엄밀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이 그래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괴로운 그 고통에 이로 말했으면 그 순간을 앞두고 그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놔두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 돌리기에 바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집중하여 기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원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그 흠없는 상태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에요. 뭐 대충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셨고 그 피값을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 내 뜻대로라는 걸 뱉는 순간 그것이 죄예요. 그 기도 한마디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가 어떤 일을 이뤄간지 그 피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집중해서 내가 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 이 흘리는 피가 한 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행하고자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But when the man prays,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피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허공에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지럽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저도 뭐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자주 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뭔가 더 하고 그런 열망인데 뭐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초집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더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잘 되지 않는 게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컨택하고 사람 만나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정훈 형제님한테 광익 형제랑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근데 갑자기 정훈 형제님이 그 아는 동생이 같이 나옵니다. 광익 형제는 일이 생겨서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정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에 또 루시 자매님하고 저기 부사의 산에 올라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엄청난 그런 충전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감히 계산하지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내다볼 수도 없는 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악착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